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큐티책의 월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고소 고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소는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범죄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을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기소와 재판의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정당한 절차와 이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이 재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회에서도 사법 체계가 존재하였고 법과 절차에 따라 범죄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까지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법을 어긴 죄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재판 기관에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의 이 사법기관에서는 이 사형 집행은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그들의
그 원한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로마에 통용되지 않는 이 신성 모독의 죄가 아닌 다른 제목들을 가지고 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순환을 당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고발당하시고 신문 받으셨습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앞서 예수님을 판결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에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 기간에 맞춰 치안 유지를 위해 예루살렘에 잠시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해왔기에 철저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무리는 빌라도에게 3가지 죄목을 들어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죄목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죄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이며, 세 번째 죄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발 내용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로마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죄목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죄목인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적대적인 마음을 품도록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열심당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로마의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인 유다에 의해서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 열심당과 관계된 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적대 행위나 반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이 죄목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광범위하기에 입증될 수 없는 죄목입니다. 두 번째 죄목인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쳤던 덫에 예수님께서 걸리지 않으셨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 세금을 실제로 금하자는 주장들은 열심당원들이었으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목인 이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나마 사실에 가깝습니다. 개념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것은 이 당신께서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을 자칭한 것이 실제적인 죄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그러한 혁명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 무리가 고발한 이 왕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왕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했더라도 로마의 기준에서는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죄목 모두 로마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죄하시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뒤이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될 이 빌라도와 헤롯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고발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발을 당하시고 이러한 신문을 받으셔야 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발을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부당한 고발과 신문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자들이 진정한 죄인이었습니다. 3절부터 예수님의 세 가지 죄목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미 빌라도는 저들이 원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나마 혐의가 있을 만한 이 세 번째 죄목에 대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시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시인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은 초현실적 이상주의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빌라도는 4절에 무리를 향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죄로 판결 나게 된 것이며 재판은 종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무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와 가이사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말 가운데서 힌트를 얻어서 이 곤란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의 관할이 헤롯에게 속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 헤롯 왕 또한 유월절에 맞춰 영지를 떠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1차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끌려가십니다. 8절에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헤롯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박된 상태로 자기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을 기쁘게 할 마술사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9절에서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빌라도를 통하여서 무죄가 밝혀지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한 것처럼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힘써 고발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헤롯은 아무 반응 없는 예수님에게서 흥미를 잃은 듯 자신의 군인들과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의 명목상 죄였기 때문에 왕의 옷을 상징하는 빛난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헤롯은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절에서 전에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였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죄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기에 그들은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학살자가 분명했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무리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헤롯은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여러 가지 일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을 자기 딸과의 약속 때문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헤롯을 여우라 표현하신 만큼 그 또한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당한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했던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힘으로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자신들의 권위와 부를 지켜줄 강력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고발하고 신문함으로 저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현재 불신자이십니다.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제 큰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심지어 아들이 저까지 목사인데도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저희 가정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셨습니다. 명의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돈 문제로 어머니와 싸우시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또 가정 형편이 나아졌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들로서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미친 영향은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께서는 제 아내와 저희 형수님에게는 대화도 잘하시고 자상하기 그지없는 시아버지로 돌변하십니다. 이 꼴을 보고 있으면 더욱 화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으면서도 아버지를 고발하고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정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버지의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제 안에 또 다른 큰 소리는 아버지를 고발함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담임 목사님의 처방에 따라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초점에 맞춰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를 멈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죄인들로부터 고발당하시고 신문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고발과 신문에도 침묵하심으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순환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부당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일을 향한 고발과 신문을 멈춰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더 큰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때, 이 주간에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발당하시고 신문당하심으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죄 많은 자들에게 고발당하시고 신문당하셨고 또한 무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달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있고 그 부당한 일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왔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비난하며 정죄해왔으며 고발하고 신문해온 죄를 우리가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향한 정죄와 고발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